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 앞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악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으로 쓰임받았던 그 바벨론도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5절로 26절은 황무지가 될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한때는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철퇴요, 망치요, 진노의 술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저들 역시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수르가 열강 패권 국가였으나 저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또다시 심판받아 사라지듯이 바벨론도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위에 손을 펴서 그를 바위 꼭대기에 굴러내리시고 불에 타버린 산과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불탄 산이란 표현은 불에 타버린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척박하고 황량해진,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어버린 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시면 아무리 열광의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은 침략군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간을 불러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28절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망치로, 하나님께서 철퇴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으로 사용하셨던 저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페르시아의 속국의 몇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라랏, 민니, 아스크나스.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무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서기관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전쟁을 주의하는 주의관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많은 노획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노획물자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을 사무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질 때 바벨론에 있던 수많은 노략물들을 취하게 될 것인데, 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대가 그런 사무관들을 앞세워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극성스럽다, 거친 그런 뜻입니다. 전쟁을 위해 달려가는 말들이 마치 메뚜기 떼의 무섭고 두려운 모습처럼 그렇게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로 33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얻기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어떠한 주민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대 앞에 더 이상 싸울 만한 용기도 기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힘이 빠져버린 여인들처럼 될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성문은, 빗장들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1절,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자, 보발꾼과 보발꾼이 전령과 전령이 서로 뒤이어 달리면서 바벨론 왕에게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다고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견고한 방어벽이나 다름없었던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의 모든 강나루도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은밀한 은신처와 같던 갈대밭은 불에 타 가까스로 목숨을 거진 병사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모든 병사가 겁에 질렸다고 연이어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임할 심판을 곡물 타작에 비유하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주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그동안 바벨론에 의하여 시온과 예루살렘은 고통을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같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그 시온과 예루살렘의 탄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시온을 멸망시켜 빈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시온을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하여 빈 그릇으로 그 시온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해가고 빼앗아가고 착취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 그들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혼돈의 괴물, 오늘 본문에서는 큰 뱀이라고 표현하죠. 그 큰 뱀이 시온을 삼키고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시온을 쫓아냈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시온과 예루살렘, 그 시온은 바벨론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모든 귀한 것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억울함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들은 자기들이 당한 폭행과 학대야말로 바벨론이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들이 당한 것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36절로 40절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의 간구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보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시온 예루살렘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재판정에서 하는 송사로 이해하시고 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에 위치한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그 풍부한 그 물들을 그리고 샘들을 강들을 말려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는 황폐한 땅이 돼버릴 것이다. 승냥이와 이리와 들짐승들이 사는 황폐한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바벨론이 한때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젊은 사자와 같이 열국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강대국이었다.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즉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러 먹으려는 욕구가 크게 달았던 사자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를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였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의 욕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멕색과 게달과 하솔 이런 남유다와 열국을 심판하는 철퇴로 망치로 진노의 술잔으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젊은 사자처럼 저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이제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통해서 이제 저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패권, 한 시대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적하시고 원수가 되실 때에 저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도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의도적 불순종 죄악 때문이었듯이 아무리 역사의 강대국인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저들도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앙적 체험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 이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된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희생제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의 가족, 이웃, 지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겨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저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은 종이 호랑이인 것뿐입니다. 아무리 역사 가운데 큰 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산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 우상숭배, 세상과 벗된 삶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겸손하고 나를 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강력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